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승리합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단나는 데가 어디서부터냐?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흔들리는 데서부터예요. 이단도 사탄 마귀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흔들어요.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또 이단에 끌려가게 되고 교주의 하수인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참 신기합니다.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중국의 동북부, 지금의 만주 쪽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중국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였지만 그에게 마음에 다가온 것은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으로 들어오고 싶지만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가 만주에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주에서 오는 상인들이 와서 이제 청나라와 교류하는 거죠. 청나라 사람들이 유일하게 교류할 수 있는 곳이 거기였어요. 그래서 존 로스 선교사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의주에서 고려문까지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통 장사꾼이겠습니까? 다 무역상인들인데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돈이 될까 하고 외국인들 만났는데, 서양인을 만났는데, 그 의주 상인의 입장에서 보면 쓸데없는 소리죠. 돈이 하나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가 실패한 거죠. 하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땅을 복음화하려면 조선 말을 배워야 되고 또 조선 땅을 이해해야 되겠고 성경을 조선 말로 번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말을 가르쳐 줄 사람이 누굴까? 이 고려문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만나게 된 게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한글을 가르쳐 준 거죠. 물론 문법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뭐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한자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게 하면서 그렇게 한국말을 가르쳤어요. 존 로스 선교사가 한국말을 배우면서 그 한국말을 배우려면 또 우리 또 영어 문법을 배우잖아요. 근데 한국어에 우리 말은 사용할지언정 문법이라는 것도 없고 사전이라는 것도 그 당시 없었어요. 그냥 쓰는 말이죠. 그러다가 사투리 쓰면 서로 헷갈려가지고 모시기가 뭔겨 거시기요, 거시기가 뭔겨 뭔가 거시기요, 이러면서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랬죠. 근데 이때 로스 선교사가 이응찬 씨로부터 한글을 배우면서, 우리말을 배우면서 사전을 만들었어요. 이게 세계 최초로 나온 한국어에 대한 사전입니다. 사전. 그 문법책이죠, 문법책. 근데 이응찬 씨가 이 로스 선교사와 만나면서 외국인과 또 로스 선교사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되면서,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게 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고려문에서 의주 상인들을 찾았는데 거기서 3명의 청년을 더 만난 거죠. 그래서 이응찬 씨와 이 3명이 함께 4명이서 로스 선교사를 도와서 성경을 이제 한자 성경에서 우리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자로 된 성경을 읽어야죠. 그래서 여러 차례 읽고 우리말로 이게 뭘까 또 논의하면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알게 되었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4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로스 선교사가 안식연차 귀국했을 때에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그 뒤를 이어받아서 성경 번역 작업을 계속하면서 이 4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이 만주 쪽으로 조선인들을 불러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죠. 의주 상인으로서 이 고려문까지 와서 홍삼을 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상윤 씨예요. 그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지인의 소개로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고 기적처럼 나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에서 돌아온 로스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 선교사가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들은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세례를 주고, 맥킨타이어가 믿게 한 사람은 또 로스 선교사가 세례를 주고, 참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서상현 씨도 성경 번역 작업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이응찬 씨가 귀국하면서 중단되었던 이 성경 번역 작업이 서상윤 씨에 의해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최초로 우리말 성경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존 로스 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발간된 것이 1882년인데 1883년에 서상윤 씨가 권서라고 하는 직임을 부여받습니다. 권서는 뭐냐?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 온 좋은 책이다. 팔고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였죠. 그가 인쇄된 이 누가복음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세관에서 걸렸어요. 그래서 성경책도 다 뺏기고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셔서 그를 몰래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성경책까지도 돌려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의주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평안도에 있는 송천이라는 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시골에, 조그만 시골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서상윤 씨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1882년에 성경이 우리말로 쪽복음이지만 최초로 번역이 되고, 그리고 1883년에 그가 성경을 들고 복음을 들고 조선 땅으로 와서 1884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선교사로서 들어오게 되었죠. 나중에 서상윤 씨가 세운 이 교회에 신자들이 많아졌고 누가 세례 줄 사람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로스 선교사가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언더우드 목사가 이 소래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참 신비하죠. 로스 선교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나 흥성대원군의 세국정책 때문에 조선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고려문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그냥 돈 되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선을 계속 두드렸는데 끝내 로스는 조선 땅을 밟아보지 못했지만 그가 뿌린 이 씨앗이 열매를 어디서 맺었습니까? 소래, 송천에서 열매를 맺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식으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그 당시 어디 말이 표준어다 이런 개념도 없어요. 문법도 없어요. 사전도 없어요. 그저 우리말을 하고 살 뿐이에요. 근데 로스 선교사가 이 평안도 사람, 의주 사람을 만났으니 의주 표준어를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의주 말이 표준어예요. 그러니까 의주 사투리로 성경도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품은 사람이 있어 불러 가로되 나살렛 예수야 우리 너로 더불어 어드럽기에 와서 우리를 망하느뇨. 내가 너를 닌 줄 알아난 것이 하나님의 성하신 자라 하니 예수 책망하여 가라사대 입 닫고 나오라 하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알
지랄케 하며 큰 소리를 부르짖기고 나오니,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주 표준어로 번역이 된 거죠. 예. 낯설면서도 재밌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 개역개정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 닫고 나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가리 닥치고 나오라 이렇게 번역 안 한 것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우리말에 이렇게 되었는데, 예수 성교 전서, 신약선서에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지랄케 하며 큰 소리를 부르짖기고 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성교 신약전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받고 권서로 임명된 이 서상윤, 그가 들고 온 누가복음, 그리고 서상윤 씨가 기국 후에도 그 뒤로 번역 작업이 계속되어서 몇 년 만에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워진 이 소래 교회를 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했는가? 성경에는 방문한 흔적이 없지만 그게 또 바울의 동선상에서 동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연이라도 지나가지 않았겠는가, 이런 추정을 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교회를 세운 겁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이 교회를 세운 겁니까?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때,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가 또 유명한 항구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오죠. 그들이 에베소를 방문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각자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인 겁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청년이 에베소를 방문해서 바로 예수님, 그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에바브라가 바울과 만나서 복음을 접했으면 얼마나 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에 한계가 있죠. 들은 걸 가지고 가서 풍어를 읊어도 한계가 있죠. 근데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들고 에바브라가 어디까지 갔느냐? 터키 땅에 있는 이 골로새로부터 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이탈리아 로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얘기했을 때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써서 에바브라 편에 들려보내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서 문제가 된 게 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결국 우리 신앙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탄도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 무장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에 그 교회를 흔드는 것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선택받은 백성으로 구원받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다 부인해버리는 거죠. 그럼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이 영지주의자들, 육은 악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자기들 생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고는,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원사 전체의 틀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넓고 더 깊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리켜서 골로새 기독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 광범위하게 퍼졌던 찬양으로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찬양하듯이 찬양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견고히 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기독론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라고 했을 때에 한마디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래요.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창조절 첫째 주일을 이렇게 보내는데 세상 만물을 누가 만드셨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동시에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화목하게 하시는 주로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또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고하고도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견고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찬양곡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견고한 신앙 고백으로 무장해서 그들에게 다가온 유혹도, 그들에게 다가온 시련도 이겨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두 가지 차원의 창조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도요, 주권들도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단지 역사상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기원전 4년경에 로마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셔서 그곳에서 자라다가 나중에 랍비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제자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가 부활했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사람, 그러면서 사랑과 자비의 대명사, 성인, 기독교의 창시자, 뭐 이런 식으로 백과사전을 보면 일반화해서 소개하고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가는 하나님을 본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 소개하고 있죠. 이 말씀을 곡해해서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해석이죠. 여기서부터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그래서 위격은 삼이지만 그런 한 분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 계신 적이 없다. 하나님과 동등되시기 때문에 안 계신 적이 없는 것이지 만물보다 먼저 창조되신 분, 제일 우선으로 창조되신 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시간적인 우선이 아니라 만물보다 위에 있다. 지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뒷부분으로도 이어집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만물의 지존자, 으뜸자가 되셔서 만물을 친히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만물 가운데 계셔요. 그러면 피조물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피조물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데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신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해야죠.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뭘 창조하셨느냐? 교회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드신 것이 교회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우리 동부설린교회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소래교회가 또 골로새 교회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교회를 창조하신 그 창조물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죠. 교회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만드셨느냐? 그 전제가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랬어요. 이 말씀이 뭐냐 했을 때에 앞절에서 말씀했죠.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것이 으뜸이라는 말이라 했잖아요. 바로 교회의 머리라는 말도 으뜸이라는 말이죠. 이게 통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원칙과 교회를 창조하신 원칙이 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신 것처럼 교회, 곧 믿음의 공동체를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만물을 주님을 위하여 만드셨다면 교회를 주님을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만물 가운데 계신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인간과만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계시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회복되어서 찬양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자가 되셔서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심으로써 그 의도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부름받은 자인 거예요. 먼저 부름받은 우리는 누구냐 했을 때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며 잘 사귀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이 회복되어서 특별히 친히 만드신 세상 만물이 신음하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잘 먹고 피조물들은 신음하면 아니 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심지어 통치 권세까지도 다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먼저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들이 정신을 차리면 피조물들이 건강하게 돼 있어요. 신음하지 않고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가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 피조물들이 건강하도록 지켜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비닐을 조그만 것 하나 아끼는 것, 또 컵을 하나 덜 쓰는 것, 이 하나하나가 바로 친히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 가운데 계시면서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곧 세상 가운데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원대한 사명이 있어요. 교회를 창조하신 목적은 주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셔서 이 만물이 다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으니 교회의 몸에 지체가 된 우리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하겠죠.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교회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주님이 만드셨고 우리를 또한 교회로 만드셨으니까, 주님을 위하여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존재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존재인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더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기쁘시게 합니까? 바로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생명을 만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화목하도록 만드셨다고 했어요. 세상 만물이 주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우리 모든 인간이 주님과 더불어 화목하도록 할 사명을 위해서 친히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만물의 창조자이면서 교회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예요. 그 특권을 먼저 누리면서 또 다른 영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고 그 뜻을 이루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혼란의 시대죠. 이단들이 바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각종 질병과 난제들이 우리의 삶을 신음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친히 주님께서 만드시고 그 가운데 계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며 즐겁고 행복 가운데 소망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음 속에서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이 친히 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화목을 도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동부설림교회는 바로 그렇게 화목을 이루도록 세워진 행복의 공간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결코 우연히 헛되게 세우지 아니하셨어요. 원대한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은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이루시면서 소래교회도 세우시고 골로새 교회도 세우시고 우리 교회도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쯤으로 목장별로 신방을 실시하고 있는데 참으로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성도들이 있어요. 슬그머니 뒷문으로 사라져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며 안타까웠는데 줌으로 보니까 또 계실 분들은 다 계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또 인사를 나누고 했어요. 이 어려운 시국에 또 믿음을 지켜내느라 참 애쓰는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우리 사랑의 공동체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친히 교회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4주간 더 4단계를 유지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도모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잘 견뎌내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이 신앙 고백으로 어떤 유혹에도 시련에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만물 가운데 계시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으로 살아가도록 친히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돌보면서 피조물까지도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려내고 돌보면서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귀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우리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의 그 길을 막으실 것 같았지만 끝내는 조선 땅에 최초의 말씀과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주님,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고 원대한 계획이 있어서 세우신 것인 줄 믿고 감사드립나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무장하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참으로 우리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교회를 창조하신 예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더불어 친히 창조하신 주님의 세상을 건강하게 생명이 흘러넘치는 곳으로 만들어갈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련의 때를 넘어서 오히려 감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5장 하시겠습니다.